들은 설교를 삶의 자리까지 설교 징검다리. 네, 설교 징검다리 진행을 맡은 김영석 목사, 정지훈 목사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신약 시대의 유대교 4대 종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유대교 4대 종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유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뜻이 분리자란 말답게 대다수의 정치 종교적인 태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들은 의식상 부정을 가져올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엄격하게 피했고요. 제사의 정결 문제나 음식 먹는 법, 안식일 계명 등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시딤의 전형적인 인물이었고 바리새파는 율법의 용감한 수호자로서 헬레니즘을 막는 방파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율법은요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48개는 하라는 것이었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많은 보조적인 명령들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이 원칙은요 아무도 깨뜨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식일 조항만도 39개나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이들은 기록된 토라, 즉 모세의 오경과 마찬가지로 구전 토라, 즉 미슈나, 2세기경 랍비 유다 하나시가 편집했다고도 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했는데요. 바리새파 안에는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샴마이 학파와 좀 더 부드럽게 해석하는 힐렐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 가운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 율법사들은 샴마이 추종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 사두개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란 말은 의로울이라는 뜻의 사디킴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원은 솔로몬의 제사장인 사독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중류계층인 반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층과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을 대표하는 단체였습니다. 이들은 동료에게도 이방인을 대하듯 무례히 행하며 자신들의 교사들과 논쟁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정작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들은 기록된 토라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구전 율법의 권위는 인정치 않았습니다. 바리새파에게 율법이 신앙의 중심이라면 사두개파에게는 율법이 신앙의 왜곡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유대인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천사, 마귀에 대한 교리를 부인했으며 성공과 역경은 인간 행동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세네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은 호시오스, 거룩한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그들은요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또 독신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자녀를 갖기 위해 결혼을 허락했으나 대부분 양자를 데려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생활은 손 씻는 결례, 또 세례, 기도 등 수도원적 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바리새파보다 더 엄격했고요. 세례 요한의 생활과 그의 세례 의식 등이 에세네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세네파의 회원이 되려면 3년 동안의 견습기를 거쳐야 했으며 서약을 한 다음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히폴리투스에 따르면요 역사의 과정에서 에세네파는 4개의 파로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잘 알려진 것이 셀로 땅, 이거는 열심당을 뜻하는데요. 에세네파의 신학은요 약간씩 다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열렬한 율법 연구와 은유적 해석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엄격한 안식일 준수, 네 번째는 부활, 다음에 이 4가지를 믿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을 시카리 번역하면 자객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옷 속에 단검을 숨겨가지고 다니다가 아, 불만의 대상들을 불시에 찌르고 허, 군중 속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그가 열심당원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바라바, 예수님 대신 풀려나는 바라바 있죠. 네. 그 바라바도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으며 순교를 당하면서도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악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인을 저질렀고 자기들의 신앙대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며 로마에 대항하는 외로운 투쟁을 벌여나갔습니다. 아, 네. 이 신약 시대의 유대교 4대 분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헤롯 당 역시 유대교 분파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물론 그들은 유대교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실제로는요, 독립된 분파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 왕정 때부터 존재했고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율법의 필사와 율법 연구 및 전승을 담당했으며 또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문서 등을 작성한 전문가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율법을 전수하는 일에 남다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율법사 또는 랍비 등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정치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나 헤롯 정부 내 각종 기관에 속해 일종의 행정 관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특정한 종교 분파에 속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지만 통상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땅인데요. 헤롯 땅은 헤롯 대왕이 로마 정부에게 위임받아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할 때부터 그의 왕조가 몰락하기까지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모인 친로마 계열의 정치 세력을 말합니다. 네. 헤롯은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선민의식이 강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열화와 같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인해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데 늘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따라서 그를 추종하는 헤롯 당은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탄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네. 이렇게 유대교 4대 종파와 서기관 헤롯 땅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이들 모두 자신들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땐요, 그를 대적하는 중심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꼴이 된 것이죠. 그들을 보며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인간은 모두 자기 것을 지키고 네. 자기의 지식을 따르고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네.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처음 죄를 범했던 것처럼 네. 계속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는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의 4대 종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평생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나의 열심과 또 노력, 집중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나의 믿음과 신념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네. 우리는 늘 복음 앞에 백지처럼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여 우리 2021년 표어처럼 날마다 복음으로 성숙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설교 징검다리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요. 또 징검다리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는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이 전달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부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설교를 삶의 자리까지
설교 징검다리 다음 주에 시간에 만나요. 안녕.